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1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11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9절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 20절부터 24절까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까지. 자, 언뜻 보면 각각의 다른 세 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 12절에서 체포되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런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장 묵상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시고 15절 이하에서는 이런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 20절 이하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책망받는 도시들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모두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죠.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아마 마태복음 11장에서 4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에 안식을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11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읽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6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라는 말씀이죠. 7절 이후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높은 평가는 바로 요한이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또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나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에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삽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15절 이하에 나오는 악한 이 세대와 또 20절 이하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와 메시아를 향한 기대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기대였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도무지 회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임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나 또 내가 편히 기댈 수 있는 강한 힘과 카리스마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대가 다르게 되면 기적도 소용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른 기대를 가진 미련한 자들에게 하신 초청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쉬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29절에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멍에는 무엇이고 또 배우라고 하신 건 무엇일까요? 11장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바로 너희들의 기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가장 큰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멍해로 생각하지만 그런 기대로 살 때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초청. 언뜻 보아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초청이죠. 그래서 주님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채 아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기대를 품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기대 앞에서는요, 기적도 소용없습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대를 수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생각과 내 욕망에서 만들어낸 기대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기대를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헛된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쉼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